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오늘 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두 절입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 세 번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아벨이 죽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많은 영향을 줬다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삶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에녹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역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뿐이죠. 누가 더 낫고 누가 부족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 거에서 하나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실 어릴 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럴 때 저희 막내가 할머니 죽어. 그랬다가 아마 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죽어야지 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준비돼서 난 죽을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화 현상을 지나면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옛날 한국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일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것이 많아도 어릴 때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그럼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꽃감.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셨네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전쟁도 아닙니다. 전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죽음이죠. 질병이 있어도 30년, 40년, 50년을 살 수 있다면 두려운 건 아니에요. 암인데 50년, 70년을 살았다?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암이 왜 두려울까요? 생명을 갉아먹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도 얼마나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냐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했다.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스 황제가 불로초를 찾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요즘 한국 방송에서 광고로 많이 나오면 한의원들이 마치 불로장생 같은 약들을 팝니다. 산삼, 무슨 단. 그래서 먹으면 모든 병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조금이라도 미뤄보고 싶은 것이. 조금 더 이 땅에 조금 더
있으면서 생명을 연장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별의별 모습으로 다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임종을 여러 번 보면서 어떤 분들은 고요하게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자식들이 그 부모의 손과 팔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의 손을 깨물고 살을 물어뜯는, 그래서 간호원들이 할 수 없이 손과 발과 묶고 입에는 어떤 스펀지 같은 걸 넣는 오래 연세 많은 93세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93세가 그리도 짧았나, 이렇게도 죽음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역사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죽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냥 성이 다 떠내려갈 정도. 무신론자는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All is dark, 모든 것이 흑암이다, 절망스럽다는 거죠.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던 프랑스 왕 찰스 9세는 나는 망하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성을 일으켰던 고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만이라도 연장해주면 나의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근데 안 됐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죽기를 원치 않지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반드시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올 때는 순서대로 와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것입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가끔 묘지에 가보면 7살, 3살, 우리 선배 목사님의 아이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관도 요만해요. 그 자식을 가슴에 묻은 거죠.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보면 80, 90이 아니에요. 평균 연령을 했더니 35세에서 42세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어느 종교도 어느 나라도 어느 역사도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히 성경에만 2 종류를 기록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에녹과 엘리야. 또요, 그 무서운 죽음을 부활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느 나라도 어떤 미수도 어떤 신화에도 죽었다, 살아났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셋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 계보를 얘기하는데요. 의인의 족보가 5장에 나옵니다. 4장에는 한번 볼까요? 4장과 5장의 족보는 상당히 비교적으로 다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자손, 그러니까 악인의 계보입니다. 악인의 계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5장에 나오는 아담 계보, 그러니까 의인의 계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또 그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가 몇 세에 향수하고 죽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악인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일생에 대해서 아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누구를 낳았을 뿐이지 얼마를 살았든지 몇 살에 죽었는지 아무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루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아담 자손의 계보에 보면 반드시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자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장수하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8번이나 죽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에녹의 65년의 삶은 어떤지는 모릅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은 후에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미래의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삶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Encounter with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계시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인생은 BC와 AD가 확실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울은 인생이 율법 학자 바리새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생은 바울이 되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신약의 13권을 쓴 신약의 반을 쓴 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의 삶의 행동 강령은 뭘까요?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소요리 문답의 1번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최고점으로 목적을 이뤘던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했던, 평생 그분과 기쁘게 삶을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은이라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평생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무엇으로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 4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에녹의 믿음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했기 때문에 계시를 의존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구의 존재를 듣는 것만으로 확신하기 어려워요. 눈으로 보고 교제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이 에녹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는 아벨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받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훨씬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보이냐?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믿니 내 주목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믿음이 아는 것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내게 증명해봐, 내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봐, 그러면 믿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검증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 있나? 이런 모든 사회학자나 과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그들의 질문, 그들의 추측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을 보고 창조주가 있다,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요, 우리가 큰 산을 가거나 자이언트 캐년이나 그랜드 캐년을 가면 이건 사람의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만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만물은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물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 완벽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으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믿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Saving faith.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있을 수 있지 뭐. 많은 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 라고 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에녹의 믿음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라는 말이 뭘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찾는다 단어를 여러 곳에 사용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 4장 26절에 이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세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임재 앞에서 쫓아낸 후에 셋이 태어나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아모스 5장 6절은 너희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세상에 공의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시편 14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시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굽어 살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고 있나? 누가 내게 기도하고 있나? 역대하 16장 9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모든 게 응답됩니까?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열흘씩 금식을 해도 총을 달라는데 총 사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땡깡 쓰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우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거룩한 비전과 꿈과 갈망하는 욕구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100불 달라는 사람한테 100불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겠다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 같이 고난 중에 불렀던 사도 바울의 주제가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사면초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먹이신다. 얘기하신 걸 기억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화하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 외에 따라오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것.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그 매니저가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이 가격 내면 뭐 라디오 업그레이드해서 넣어주겠다. 그 라디오 좋아서 차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차를 팔기 위한 상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소유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아니,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아깝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어떤 필요한 물품, 어떤 필요한 계획들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래, 내가 다 응답해 주마. 내 손에 쥐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주마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요. 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당장 내 손에 없어도,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들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립니까? 사자가 어흥하게 하면 작은 짐승들은 가다가 그냥 서버린답니다. 이렇게 그 소리에 놀라서 그냥 굳어버린대요. 근데 이런 일이 안 생기지만 젊은 사자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젊은 사자가 굶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냥 풍족한 것이 아니에요. 온갖 좋은, 모든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주겠다는 것이, 다 주겠다는 것이. 너희가 부족해도, 너희가 비록 악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예언자의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계시록의 바로 전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보면 거기에 에녹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아담의 7세손 에녹, 모세가 등장하기 한참 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 역사를 이루기 전에도 이미 에녹은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시대가 언제일까요? 에녹의 시대는 아주 악한 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지나서 6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후회하세요. 하람 만든 것을. 이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걸 아세요. 선악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에녹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런 역사가 반드시 아들이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경건하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군과 천사와 함께 재림하면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에녹은 현실을 뛰어넘으면서 미래를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녹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테러리스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써 6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김정은, 저 미치광이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답은 그예요. 주님만 오시면,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은 우리의 의문된,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것, 답을 줄 수 없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성경이 확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야? 별에서 온 그대? 외계인같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야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이 아닌 알지도 못하는 미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 때에 백마 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실 왕의 왕이 온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날을 맞아놓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흰옷을 입은 신부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 세상과 짝하며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죠. 주님은 진짜 오시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민하는 자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3장 16절. 3장 16절 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정말 귀찮다, 귀찮아. 악한 아이들이 더 돈 잘 번다. 이게 뭐냐 이게?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 그렇죠? 분명히 들어요. 아마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막 성행하고 막 교회가 타락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뭐 예배를 뭐 이렇게 드려 막 힘들어 귀찮아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할 때 큰 소리 한 거 아니겠죠.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이고 어떡하나 이 세대 어떡해, 우리 교회 어떡해, 아이고 한국 교회 어떡하나, 저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고민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교회 다 팔아먹겠다.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었다는 게, 듣고 또 들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들으시고 피차간에 하나님이 경외한 자의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시되고 타협되는 현장에서 침묵하는 다수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예언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4일 전에 바티칸에서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 바티칸에서 교황청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다.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는다. 주님이 아마 술을 마시고 얘기한 것 같다. 여러분, 이 주교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교. 교황청을 대표하는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술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술을 마시고 내가 곧 온다라고 한 말을 제자들이 아마 미련하게 믿은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고 공식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카톨릭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에녹의 삶은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요. 에녹의 삶의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았던 믿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여러분, 이 옮겼던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이 짧은 9절 5절 안에 옮겼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놀랍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다음 게 중요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생의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족보를, 우리의 신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사람은 한평생 멋지게 살아가지만 죽음과 함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닥을 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끝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골로새서는요, 자, 우리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흥분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영이 거듭나는 BC를 AD로 바꿔놨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위치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자력 변화가 아니에요. 옮겨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옮겨 놓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자연적인 힘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옮겨감을 당한 것이에요. 올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질적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확실하다고 죽음으로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스입니다. 저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죽음은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브를 창조하실 때 그들이 죽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만물을 영원토록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생의 비참한 결과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력으로 옮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우리를 불사체로 만들어 놓고 영생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뭘까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냥 문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에게 잠잔다 얘기했습니다. 잠잔다. 깨면 주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사망의 관문을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결실하게입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래 예배 때는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그래서 감격하고 영원히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아파하지 않는 그 환경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영원 불사체로 변했다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환송 예배입니다. 죽음은 단지 썩을 육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귀향하는 것이 오리지널 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생에서 내 생으로 옮겨놓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고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은 주님이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신랑 되신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결혼식 때 신랑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한 후에 일주일 잔치가 지난 후에 신랑은 아내를 친정에 두고 자기의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거할 방과 함께 방을 만듭니다. 그게 다 준비가 되면 함께 나팔을 불고 아내를 데리러 옵니다. 그때 아내를 빼앗기는 아내의 친족들은 그때 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예수님의 신랑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방을 다 만들어 놓고 너의 거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올게.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아. 마치 신부한테요. 내가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당신을 위해서 화장하는 방, 무슨 방 다 만들어 놓고 다 완벽하게 한 후에 내가 당신 데리러 올게. 걱정하지 마. 지금은 헤어지는 것 같지만 후에 내가 다시 와. 기뻐할 날이 와.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받았을 감동은 엄청난 것이에요. 주님이 그때 우리가 막 걱정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할 때 막 근심하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집이 있어요. 새방살이가 아닙니다. 달달이 월세 내는 그런 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벅차죠. 이 땅은 살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당신의 곁으로 데려가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신부가 결혼한 신랑이 다시 올라를 기다리는 것 같이 견디며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만드실 그 처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데리러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거행하면서 내가 그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오셔서 나를 데려갈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 벅찬 것이죠. 조금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기뻐하셨으면, 300년 동안 자기와 동행한 그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를 영원한 동반자로 죽음을 뛰어넘어 그를 하늘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자, 오늘 교훈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참 많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너무 내용들이 막 가슴 벅찬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서 막 언제 오나, 교인들은 언제 오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교훈 몇 가지 한번.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십시오. 그게 뭘까요? 첫째로는 바른 목적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작은 것에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모두가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작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은 게 뭘까요? 교회에 작은 휴지 하나 짚는 것이에요. 먼지 한번 털어내는 것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만나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작은 것,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큰 거 하기 원해요. 장군, 장관, 대통령, 경제부, 차관 다 큰 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쉽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기 때문에. 남의 것에 충성을 해야 내 것에 맡깁니다. 불의한 것에 충성해야 의로운 재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같이 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인생의 바른 목적. 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삶에서, 관계 속에서 언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에 예민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내세를 확신하고 사십시오.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이 금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거 아닙니다. 육체 불멸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이 짧은 인생의 정점과 점을 찍는 것 같은 영혼이라는 곳에 인생 80, 90 해봐야 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점에 집착하지 마세요. 영원한 내세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걸 바라보시고 기대하면서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금 좋아합니까? 천국 가면 다 바닥에 공사에서 쓰는 거, 공사 길 닦는 데 쓰는 건데 다 금으로 바닥 길 닦여.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금 가져가면 뭐하라고 하냐? 공사판에서 쓰는 거. 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교훈은 상급을 기대하며 살라. 상급을 기대하세요.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반대말은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착해야 됩니다. 충성돼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말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있는 목사입니다. 구원은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구나. Well done, my servant. Well done, my children. 정말 잘했다, 나의 자녀야. 잘 왔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잘 왔다. 잘 끝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이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내 잔치에 참여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누려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가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더 큰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전권 대사로 화목의 사역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키워주셔서 적은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을 두게 하시고 마음을 두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